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데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또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을 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생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비롯되어 형성되어 나가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존중하고 귀중하고 정말로 사랑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게 해주면서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라고 우리는 단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한문을 놓고 보면은 앞에 나오는 지자의 알 지자는 입구에 화살시라고 하는 말로 입에서 화살이 나간다라는 낱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날일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태양이 밖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런 의미의 알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알지자를 쓰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혜를 지니기 원하고 있고 지혜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지혜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지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를 찾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집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날에 아이를 낳는데 어느 날 한 명이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에게 나왔던 겁니다. 솔로몬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욕심보다는 자식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성애를 이용하여서 그 재판을 아주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이 내렸던 판결,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데 솔로몬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난 그 지혜로 인하여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면서 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항상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지혜로운 사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만은 어리석은 자는 잘못 판단을 하고 땅에 지혜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다스림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귀와 최고의 영화를 누린 인물이라고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더더욱이 이 시대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성결합니다. 본문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성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주님을 따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명이면서 신앙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성결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침략에서 의해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다 붕괴가 되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돼서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끌려온 사람 중에 유대 사람 중에서 왕궁에서 쓸만한 인재를 찾는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왕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과 진미를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결심한 다니엘의 그 굳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마시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락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 먹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바로 뭡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합하여서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온 나라에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월등하여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낸 지혜, 위로부터 받은 그 지혜, 그게 충만했기에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로 인하여 결국에 메대와 파사의 고레스 왕까지의 그 실력을 인정하면서 등용하게 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위로부터 온 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영적으로는 결함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어떤 일인지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헤쳐나가는 하늘로부터 낸 지혜, 위로부터 난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함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그 자체에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 지혜이기에 세상 지혜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귀신으로부터 오는 그 세상 지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야고보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지혜는 귀신이 준 지혜이기에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결국에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기에 결국에 악한 일만을 일삼을 뿐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인 것처럼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슬기롭고 성결하게 큰 용기와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하다고 했습니다. 본문 3장 17절을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된 지혜는요, 온순하고 유순하면서 타인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양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순은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제안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지혜를 양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 그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다윗과 시므이를 볼 때에 땅에서 난 지혜와 하늘에서 난 지혜가 결국에는 하늘에서 난 지혜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친족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시므이는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할 때 시므이가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을 보면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라면서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생각으로 다윗을 살인자라고 자신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시므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세상의 지혜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정죄하고 자신이 조롱하면서 돌팔매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때 했습니까? 다윗은 그런 모든 모멸감을 겪으면서도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던 그 모습, 다윗의 모습, 그게 양순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성경케 하고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양순한 다윗은 시므이를 폭력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시므이를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친족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는 다윗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땅에서 난 지혜, 육신의 생각으로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올 때에 그는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에 시므이가 자신의 목숨 때문에 잘못을 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윗에게 그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걸한 게 아니고 생명을 구걸한 게 아니고 자신이 죽을까 봐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외친 겁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지혜가 땅의 지혜에 승리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시므이를 대한 겁니다. 물론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화평과 관용을 보여준 인물이 구약에서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아므람과 요게벳의 장자였지만은 모세의 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민의 지도자로 선택할 때에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아론을 불렀습니다. 형과 아우 사이에서 형을 동생이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는 동생인 모세를 섬겼던 게 아론입니다. 어찌 놓고 보면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론은 그래도 아주 무난하게 만족스럽게 모세의 사역을 잘 보조한 보좌관이었습니다. 형으로서는 동생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아론과 모세의 사이는 그런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형을 위해서 배려하는 노력보다는 형이 동생을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이 더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으로 미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론은 일반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지니고 있었던 아론이었기에 자기의 동생 모세를 훌륭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 아론은 한때 미리암 누이와 함께 모세를 비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함께 문둥병에 걸린 그 충격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곧 회개함으로 병의 치료를 받고 모세의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일생을 통해서 형제간의 우애는 아주 좋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놓고 볼 때 형제간의 갈등은 물질 문제나 어느 쪽에서 성공하게 될 때에 질투심으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모세 사이를 놓고 볼 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 요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과 관용의 정신이 아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지니고 있었던 아론이 있기에 동생 모세를 훌륭하게 보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론은 평생 둘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2번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은 모세의 동생에게 다 돌렸습니다. 형 아론은 섬기는 자리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에 충성스러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로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심령이었기에 그러한 모든 행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 못지않게 아론도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친교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론도 제사장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화평을 지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아론과 같이 다툼을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0장 3절을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화평을 사랑합니다.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지혜를 교훈하고 있는 성경책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양선함과 아론의 관용의 지혜를 지니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지니는 하나님이 자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본문 3장 17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긍휼이 가득한 겁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들춰내지 아니하고 감춰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감춰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주셨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여성의 태, 즉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자궁은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 기관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자궁입니다. 따라서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사랑하시는 속성, 그 속성이 바로 긍휼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를 긍휼하게 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요 인간의 정욕 때문에 하는 짓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또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즐겨하는 그런 수단, 그런 수단을 지니지 아니하는 하늘에서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온갖 지혜가 다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은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은 지혜입니다. 가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하늘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을 때에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지혜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을 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열매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성결하기 때문에 성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하기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관용하기 때문에 관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양순하기 때문에 양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위로부터 난 지혜로 관용하기 때문에 관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기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길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장수의 삶을 지켜주시고 장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재물이고 물질입니다. 물질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지니고 있을 때에 솔로몬과 같이 토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저축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을 보면은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총명입니다. 그 총명과 지혜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축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물질로 우리가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스트 사이보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하시면은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그러하시면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 자기 지혜로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그물이 찢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동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소유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주님께서 주시는 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믿음 속에서 항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웃과 함께 평강과 복음을 함께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